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하나가 있으니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는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이 그 모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생명의 은인이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부터 왕이 된 지금까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그의 약속이죠. 너희가 나와 그리고 죽은 후에도 너희 가족을 돌보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마음을 친구의 은인을 생명의 은인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자 다윗이 왕이 되고 전성기가 되자 평안한 시간이 되자 다윗은 이제 드디어 사울의 가문의 후손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지요.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그들 요나단과 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꼈던 친구였습니다. 그 서로의 우정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지난날 친구와 한 약속을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소문 끝에 그 종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그 아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요. 여기서 로드발은 성읍의 이름이죠. 한 성읍입니다. 요나단 동편에서 길라 지방에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3km 같으면은 뭐 지금은 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기에 아마 조금 이제 그렇게는 멀지 않은 곳인데 어쨌든 그 예전에 다윗과 또 그곳에는 일행들이 그 예전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주고 도움을 주던 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갈인데 이 마갈이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 아들이 무서워서 이제 떨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전에 내가 너희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이제 너에게 좀 베풀려고 한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다윗이 한 그것이 이제
할아버지의 밭을 다 돌려줍니다. 너는 항상 그리고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가 사울의 손자지만은 그에게 이제 내 자식처럼 아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은 그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의 아들 후손이지만 원수의 자손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 집안에 속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너의 주인 아들에게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죠. 사울의 종인데 이 종은 오늘 보니까 종의 신분인데도 보니까 가족이 참 많습니다.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이 그렇게 많은 가족과 많은 종을 데리고 있을까요? 이것을 볼 때 아마 이 종은 자신의 죽은 주인 사울의 재산을 착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로챌 가능성이 참 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가족과 종을 거느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는 믿고 맡기지 못할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 뒤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이제 왕자 중 하나로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고 다윗이 왕처럼 아끼는 그렇게 해줍니다. 시바 집안의 20명의 많은 그 종들을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해줍니다.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자 무비보셋이 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이 손자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5살이었는데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그 소년이 어린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조금 넘는 세월이 이제 흘렀죠. 나중에는 이 미가는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 죽은 친구의 아들을 찾아서 예전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마음 한 곳에 오래 담아두었던 그런 마음의 빛 그리고 절친한 친구와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지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준 이 친구이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둘은 사이는 정말로 각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또 그의 혈육의 아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아마 오래전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이 정말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자신이 진 사랑의 빛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 갚아주고 싶고 또 그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이 친구의 아들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은 다윗이 오늘 어떤 성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인데 앞에 이제 고대 지방에는 왕조가 무너지고 나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앞에 있던 전임제 왕조는 모두 다 죽이고 없애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나의 왕조, 다윗 왕조가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왕조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정말로 하나도 없이 없애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예전에 진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의 자손이지만은 새로운 왕가의 그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원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우스를 찾아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아들이 될 정도로 그런 관용을 베풀게 됐죠. 친구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리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친구와의 일들과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친구와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또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오늘 되새겨 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맞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외국의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재난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저들 회복과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달라고 또 치유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 투병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 속필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피택받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 학교 회복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